오늘 주신 말씀 속에 모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또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죽었다든지, 또 내 나이 또래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이지만, 또 죽음이 두려워서 떠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약학 교수로 유명하신 김정준 목사님이 죽는 날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어요.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죽는 날에는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는 감격의 눈물인 까닭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나의 이 세상의 모든 씨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내 길을 준비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날에는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얼굴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나의 죽음이라면 저기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 하늘에 옮겨진 나의 눈동자이어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간에라도 닥쳐오기를, 번개같이 닥쳐와 번개와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에는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라고 시를 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시를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죽는 날은 무서운 저 세상으로 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날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이죠.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라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모압 땅에서 모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 마지막에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모세가 좀 성질을 부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다. 국률이 없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요. 또 그가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 다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농사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되지만 그 땅에 대해서 모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쓸 수 없는 내용. 모세는요, 모르긴 몰라도 이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하여서 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자,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첫째는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율법을 완성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뭐 합니까? 율법을 완성했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백성들과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 오경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십니까? 모세는 죽어가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또 그 가나안 땅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서 이룬 가장 위대한 사명은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것보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남긴 율법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죽어가면서 율법을 남겨두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가실 수 있나요? 지금 뭘 남기시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을 남겼어요. 두 번째는 모세는 죽음까지도 순종을 합니다. 모세도 사실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시느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억지로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만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억지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선지자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위대한 정복 전쟁까지 수행했다면 아마 모세는 신이 되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신으로 추앙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묻힌 곳을 모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모세의 시체라도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랬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도 남기지 않으셨고 무덤도 남기지 않으셔서 모세가 신처럼 추앙받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백성들은 그렇게도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불평하더니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어느도 신이 될 수 없어요. 모세는 이 일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위대한 선지자로 남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놀라서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살고자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활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모세는 후계자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평소에도 모세를 잘 따랐고 또 모세와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었기에 모세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세운 후계자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후계자를 잘못 세우면 자신이 평생 이루어 놓은 사역이 흐트러질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잘 키우고 후계자를 잘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세는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만 아름답게 죽을 수도 없는 일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죽음도 아름답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은 죽으면서도 율법으로 안성했던 사람이고 죽음에도 순종했던 사람이고 죽으면서 좋은 믿음의 후계자를 남기고 죽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도 죽음이 그리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죽음하고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직 나는 젊으니까 나와 죽음과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과 나 사이의 거리는 얼마만큼이 된다고요? 한 걸음. 여러분과 죽음과의 거리는 한 걸음 차이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첫째는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구원해 내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은 육체를 버리고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죽음에 대한 아주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한 남자가 혼자서 시카고로 휴가를 가려는데 이 시카고에 눈보라가 막 몰아친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서 내가 시카고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따뜻한 휴스턴은 이 휴가지를 따뜻한 곳으로 이 폴로리다도 그리 바꿔요. 이 플로리다에 도착한 이 남자는 호텔에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을 주소를 쓰는데 그만 주소를 잘못
입력을 했어요. 이 이메일이 다른 가정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의 이메일을 받은 가정은요,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치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마치고 사모님이 집에 돌아오셔서 이 컴퓨터를 켰는데 그때 이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메일을 열어보고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뛰어와서 사모님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는 이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온 것 같은 이메일이 써 있는 내용인데요.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헉헉헉.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길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추신. 그런데 이곳은 너무나 뜨겁소. 마치 목사님이 지옥에 가서 메일을 보낸 것 같은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유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지요. 이 땅에서 비록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죠.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묵상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날 믿음의 선배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분들을 만나서 교제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이 벅차고요, 설레요. 저 믿음의 선진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것,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요 겨우 100년 살아요. 그런데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을 받지만 상급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 저는 안 해요. 우리 아내가 많이 했으니까요 아내가 받은 거 내가 나눠 가지면 돼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꿈이었다고, 착각이라고, 자기 거 자기가 받는 겁니다. 나 안 했는데 내가 아내 거 받고 내가 아들 거 받고 그거 꿈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 것만 받는 거예요. 헨리 라우에는요 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죽음을 막 두려워하는데 이 헨리 라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다.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늘의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생명을 바치고 이제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죽음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상급의 날이에요.
상 받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또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 졸업식 때 그 가서 상 받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은 상 다 받는데 내 자녀만 상 못 받으면요, 이거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여러분 못 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상 받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어둡고 두려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상상,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계속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예배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잘 예배합니다.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예배를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눈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사십시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랍비들은 죽을 때까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여겼어요. 또 천국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이 땅에서 물질을 나만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질 때 그 보물은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드린 헌신과 물질과 찬양과 예배 모두가 다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상급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상상을 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준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죽으면서 남긴 것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남겼죠. 죽음에 순종했죠. 좋은 후기자를 남겨두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세처럼 이 땅에서 남기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세는 그동안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모세의 죽음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남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죽음을 맞이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도 모세처럼 남기는, 이 땅에 남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